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천의 특징은 언제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인간이니까 뭐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날씨가 좀 흐리면 몸이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아프고 뭐 인간이니까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초월한 평안과 감사와 소망과 기쁨, 예, 그것들이 우리 크리스천의 특징이죠.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전에 그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굉장히 인상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 상해를 따라가면서 뭐 고굴 하고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를 할 때는 찬송을 하고 참 그렇게 경건하게 따라가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은 막 슬퍼하고 눈물 나고 애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찬송하면서 가는가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물론 슬프지만 물론 헤어지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니까 슬프지만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안과 또한 감사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그 육체적 인간이니까 여러 환경에 좀 웃고 울고 그러죠. 예. 돈이 좀 많아지면 기쁘고 돈이 좀 없어지면 좀 힘들고 예. 의도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의도한 대로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면 뭐 실망하고 또 불평하고 예.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낙심하고 예, 좀 풀리면 뭐 힘도 나고 뭐 그러는 것들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외부의 환경에 초월한 평안과 또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예. 먼저 이 빌립보서에 대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했거든요. AD 61년부터 63년 사이가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의 치하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죠.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그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었어요. 필립이었는데 그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교회의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사역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이 빌립보서는 참 특징이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환경이 어렵고 안 풀리고 낙심하고 참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 또 보면 은혜와 평강, 기쁨, 감사, 뭐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평안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오히려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감사한다. 기뻐한다라는 구절이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다.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쁨으로 구한다. 예, 감사하다.
기쁨이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죠. 예. 참, 이 감사와 기쁨,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름 막히고 냉대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조금 잘 되면 뭐 감사하고 기쁘고 좀 안 되면 낙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환경에 초월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네. 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네. 복음에서 교제하게 됐어요. 예. 주님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됐다 하는 거죠. 예.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예. 이제 어제 새벽 1시쯤 워싱턴에서 출발 한 8시 반쯤 하니까 새벽 1시쯤에 도착했더라고요. 금요일 날 의제수 청자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워싱턴의 정택정 목사님 아들 인정 전도사라고 이제 결혼하게 돼서 갔었죠. 예, 갔었는데 늘 감사한 것은 20년 전에 미랄 제가 처음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예, 벌써 22년째 되나요? 1991년도에 워싱턴 미랄을 시작하게 됐어요. 워싱턴은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이라고 말할 때는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그리고 워싱턴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부터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미랄에 꾸준하게 봉사를 하시고,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채플에 꺾어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하신 분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특별히 지난번에 오셨던 송여천 집사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만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끝나고 복숭아 여러분 거기 맛있는 복숭아 있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눠드리라고 그렇게 복숭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여전히 마음은 미랄에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 봉사하시는 분. 예. 또 정선의 집사님 한 분도 그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죠. 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고 미랄의 정신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미랄의 정신. 미랄의 정신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뭐 하더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하나님 뜻, 하나님 뭐 의미 뭐 이런 것들에 있어도 인간관계에 좀 어려우면 그만 낙심하고 뭐 포기하고 뭐 그러는 거였는데 이분들은 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 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워싱턴 지역 내려가게 되면 버지니아의 박찬효 집사님 그분 또 지금 FDA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 집에서 항상 자거든요. 워싱턴에 내려오면 반드시 우리 집에서 자라고 그렇게 강권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자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변함없는 분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에요. 저도 뭐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런 교제가 지속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미랄 장애인 선교 사역 하면서도 이제 그래요. 가장 좋은 복지와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교육, 복지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의 완성은 결국 믿음의 교육이고 믿음의 복지를 해야 된다. 거기에 해야지 그런 어떤 장애인 선교봉사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보통 보면 믿음이 좀 잘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 못 해주고 1가지 잘해줘도 그 1가지 때문에 고마워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해줘. 다 해줘. 근데 1가지 좀 부족하잖아요. 1가지 때문에 불평을 해요. 낙심을 하고, 예,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 미국에 이제 복지와 선교, 뭐 특수교육 뭐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그냥 아마 잘할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히.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불평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 예. 그 정도면 다른 나라는 더 그런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참 고맙다, 감사하다. 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함부로 미국 정부의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아껴 쓰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냥 함부로 낭비하면 나중에 다른 아이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이면 아껴서 받으려고 하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런 고마움을 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더 안 해주냐, 왜 더 채워지지 않느냐, 뭐 그런 불평을 하는 분들을 좀 보게 돼요. 네.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예, 세상 다 갖다 줘도 불평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보다 더 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온 지구를 다 갖다 줘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예, 거기에 지구 갖다 준다 해도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지구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예,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평안을 잃지 않게 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진실한 동력자들. 네.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환경이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 자체를 바꿔버려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예, 이 땅에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안 되든지, 예, 일이 진도대로 나가든지 의도한대로 계획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예, 돈이 있든지 없든지, 예,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한다 하는 거죠. 예. 여기에 그 바울의 기쁨을 좀 보면요, 진실한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예. 여기 보니까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응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진실한 친구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예. 감옥에 있으면요,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예. 진실한 친구가 어떤지 보려면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잖아요. 좀 덮어놓고 있으면 뭐 아는 척하고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남이 다 손가락질할 때 그런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 진실한 동력자가 있는가? 예. 이것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애로워요. 이 시대의 사람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애롭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친구가 없어요. 회사도 가면 조금 일 못하면 돈벌이 안 되면 당장 잘라버립니다. 예. 친구가 없는 거예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직장에 있는 거죠. 내가 잘 보탬이 돼야지 친구 세상에 알아주니까. 그런 참 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도 그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예. 바울도 좋았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 같은 동력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네.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매인과 감옥에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같이 해주는 분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참 사모하는 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친구 고맙죠. 감사하죠. 저도 이제 예전에 워싱턴 미랄 좀 내려갔을 때 그때는 미국에 미랄이 별로 없고 어려웠거든요. 참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워싱턴 미랄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싱턴 미랄뿐만 아니라 전국 각국에 저 미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고마운 것은 그 어려울 때 미랄이 작고 초라할 때 그때 동력해 주신 분들 지금까지 해주신 분들 너무 참 고마워요. 아, 이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셨다. 진실된 친구들이다. 우리 미랄이 뭐 커지고 많아지고 뭐 세상적인 영광이 있고 뭐 그럴 때가 아니고요. 초라하고 약하고 안 될 것 같고 뭐 그럴 때 그분들이 꾸준하게 함께 해주셨거든요. 너무 참 감사하죠. 고맙죠. 그래서 워싱턴에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진실된 친구들이라 동력자들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요. 감사하죠. 그분들도 저 생각할 때 참 강 목사님 참 뭐 이게 그 변치 않아서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저도 뭐 그분들이 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변치 않은 거죠. 그분들도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변치 않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니까 변치 않는 그런 동력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의 약간 개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 어떻게 환경에 초월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이 바울이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하다, 감사하다, 기쁨을 유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이 6절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너희가 시작한 것인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너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바울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지를 확신한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가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9절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빌립보 지방에 있죠. 그렇죠. 그리스 북부 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이제 선교를 돌리게 되는 거죠. 야, 참 그때 선교 방향이 바뀌었더라면 뭐 하나님 뜻이겠지만 세상이 참 변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 쪽으로 왔더라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아마 아메리카 대륙도 찾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 뜻은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가 먼저가 아니고 그 유럽 쪽으로 그 방향을 이렇게 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 바울이 의도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잖아요. 바울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네, 마케도니아 지방에 도착하니까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됐어요. 거기는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가게 며칠 지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돼서 기도 처소가 어디 있나 생각하고 문 밖에 나갔더니 강가가 있었습니다. 거기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에 몇몇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 있게 된 여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두아드리아 성의 자주장사, 그 붉은 옷감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역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두아드리아는 터키 지방에 있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행적지를 따라서 아시아 7교회하고 두아드리아 지방 이렇게 가게 돼. 전에 때부터 염색업, 이런 직물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근데 그 지금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까지 이분이 지금 무역을 하고 된 거죠. 여자분이 장사를 하고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두아드리아 성의 자주장사, 붉은 옷감을 무역하는 무역상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된지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러 안식일에 내가 기도할 것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갔더니 저 강가에 종주 있었어요. 강가로 갔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간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간데 거기에 어떻게 강가로 갔겠는가? 하필이면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갔겠는가? 그리고 하필이면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겠는가? 이건 바울이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할 것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가서 그 강가로 갔더니 강가에 여자들이 모였고 여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된지라 14절에 하고 루디아가 바울을 청해서 그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강권하여서 집에 있게 합니다. 바울 선생이 내가 진실로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떠난다면 나를 신자로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테니까 여기에 우리 집에 꼭 묵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됐어요. 바울이 의도했거나 거기에 무슨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갔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 내일부터 가는 그 이재석 총재님과 함께 가는 지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획대로 한 게 다 틀어졌어요. 거기에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하게 됐거든요. 교회 집회 되겠는데 교회가 분열이 있어가지고 교회 집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목사님들 좀 많이 만나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려고 됐는데 그 모임도 메인 모임이 그냥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건 지금 다 틀어졌습니다. 이제 몇 명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 편 이미 다 끊어놨고 계획은 다 잡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떡하냐? 이제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남미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뭐 계획 세우지만 계획 세야죠. 철저하게 세우고 계획을 하지만 인간의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일단 거기에 뭐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 이제 많이 어긋났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무슨 인도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그렇게 교회 집회가 무산이 되고 또 모임을 가지려고 했던 그 모임도 없어지게 되고 아이고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힘든다 뭐 낙심하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르헨티나 땅의 장애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앞이 막히든지 안 막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 지금 인간의 계획은 다 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강가에서 루디아나 여러 여자들을 만나게 하고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가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된 것,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저도 미랄 선교단 처음 찾게 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1980년도 대학 1학년 처음 왔을 때 1979년 10월 16일 미랄이 시작됐거든요. 갔는데 그 구자영이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1학년이었고 2학년. 구자영 선배라는 분이 미랄 화요모임 있다. 미랄 가자. 그렇게 간 거예요. 저는 장애인데 잘 몰랐거든요. 장애인 세계에 잘 몰라서 자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자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참 할 일 많다. 나 참 잘한다. 내가 할 일 찾았다. 정말 아름다운 일, 평생을 다해도 못할 그 아름다운 사역을 내가 그때 인도함 받았다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라를 시작해서 저는 세계장애인 선교 봉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렇게 썼던 것처럼 저는 세계장애인 선교봉사에 저를 쓰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겁나지 않는 거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실패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옥에도 가는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우리 미랄 동산교회 시작한 것도요, 제가 막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하다. 정말 그 장애인 선교를 주 목적으로 하는 그 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선교단의 연령이 보통 한 40, 50년 가면 다 약화된대요. 1세대들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늙어가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그러면 이제 안 뛰어들고 그러면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끝나고도 이 미라리 운동이 계속돼야 될 텐데 지금 어떡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2009년대 한국에 갔어요. 그런 고민을 했던 정승원 목사님, 지금 총신신학대학원 그 교수하고 계시죠. 기독교 철학 교수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나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미라리 교회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바로 그렇다. 그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라는 모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 장애인 선교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모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교회 연결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소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 예수님 12명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하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가장 최소한 만족한 숫자가 12명입니다. 12명 있으면 돼요. 한 명은 배반했잖아요. 그래 11명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변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막 간절한 마음, 그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미랄 장애인 선교를 하는 미랄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고, 그때 나 시작하자. 뭐 계획 다 세우고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그렇게
제시했던 그 교수님은 지금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막 계획하니까, 죄니까.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그냥 좀 저지르고 봐야 됩니다. 저지르고 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지르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윤곽이 되고 확신이 들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일을 시작하는 해서 지금까지 저는 미랄 동산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예. 여기에서 사역자가 이제 자라나게 될 거고요. 여기서 파송하게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의 적당한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분들도 내가 미랄 동산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해서 처음부터 아마 한 번 많이 없을 거예요. 어느 계기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말 세계장애 선교를 위해서 모교회가 필요하다. 예. 거기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예. 저는 그래요. 미랄 선교단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랄 선교단을 후원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모으기 파송하는 미랄 교회 운동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초월한 그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환경에 초월한. 어쨌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막 여기에 처음에 와서 막 그 바이올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좀 안 되니까 너무 낙심됐잖아요. 뭐 그러지.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적당한 때에 미랄에서 봉사하셨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또 나름대로 그분들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동안 2년 동안이나 그분들 우리 옥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봉사하셨다. 감사하다. 예. 예. 그런 일도 있고 앞으로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꾸준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이런 평안이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예. 방학 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니까 좀 하고, 방학에 돌아오면 또 기쁘고, 뭐 그런 것. 예, 인간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초월한 하나님이 우리 미랄 동산교회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실 때,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착한 일,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예,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길 힘 주지 않고 지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 만났나 이거? 뭐 그러면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만나게 한 거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에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낙심한 일 당하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생각을,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후회되고 낙심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착한 일들은 주님께서 시작하셨다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평탄한 길, 하나님 시작했으니까 뭐 평탄한 길, 뭐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는 길, 아무 굴곡도 없고 그냥 잘 나가는 거, 뜻대로 되는 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 대부분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먼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과연 진실한지, 과연 정말 마음이 그러한지, 예. 과연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따라가는지, 그것을 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훈련을 겪게 하는 거 있습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아빠가 오는 건 고대해요. 뭐 때문에? 아빠가 주는 선물 때문에 고대해요. 근데 커서도
아빠가 오는 선물 때문에 아빠를 고대하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아빠 자체, 엄마 자체를 환영하고 고대하는 거죠. 그게 오는 선물을 기대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미성숙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 따라가서 오는 선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려움 훈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루디아와 누디아 집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빌립보 지방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점을 쳐서 귀신들도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뭐 점을 친 능력이 있으니까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에게 굉장히 좀 이익이 됐어요. 그렇죠. 주인이 그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능력이 상실하게 된 거죠. 이 주인이 돈벌이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해서 이제 사람들의 법정에 가게 하고 이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네. 아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연설을 듣고 거기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제술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수를 놓치면 그 제수의 목숨을 자기가 바꿔야 되거든요. 목숨값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자결하자 하고 자살하려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널 자살하지 말아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있으니까 그 간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보통 감옥에 갇히면 막 도망가기 바쁘고 뭐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 뭐 수갑이 풀리고 감옥이 열리는 거 그런 기적을 볼 뿐만 아니고 이 바울이 담대하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딱 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사도행전의 유명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가족들을 다 그 저녁에 모이게 하고 바울의 상처난 곳을 다 씻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돼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처음에는 누디아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조그만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간수가 그 밤에 다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이 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빌립보 교회의 발전이 그냥 편하게 아무 평탄 깨끗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 시작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시작만 하고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숙시키시고 훈련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평탄한 길만 주신 것 아니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도 맞게 하고 옷도 찢기게 하고 굴욕을 당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성숙시키고 또 간수의 집을 루디아의 집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디는 평탄한 걸 주시지만 어디는 훈련하시려고 어려움도 겪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또 진행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시면 낙심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힘든가?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막 그렇게 일도 일어나고 뭣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잘 되고 뭐 그래야지.
아니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안 되고 어떤 때는 되고 뭐 힘들고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러냐. 뭐 그러니까 낙심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 동산교회도 그래요. 예. 잘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다시 굴곡 있고 또 하다가,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방방곡곡에 미랄 동산이 세워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예, 이건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방곡곡에 미국 먼저 1호에 여기 뉴저지에 세우고 2호는 아마 저 LA 쪽에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뭐 3호, 4호 곳곳에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런 미랄 동산이 그렇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것이 1호로 끝날지 내 생전에, 아니면 2호가 3호 계속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최소한 1호는 되지 않겠나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1호 되고 2호 되고 3호 되고 4호 되고 할 때 건물은 세워지고 뭐 시설은 좋아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네.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없이 뭐 건물이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거기 서로 차지하려고 욕심이 일어나고 거기에 죄가 있게 되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께서 시작하셨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할 때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참 신앙이 성숙했어요. 예, 성숙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이 사람도 파송하고, 에바브로디도 여기서 빌립보 교회인들이 파송한 바울의 동역자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주고 감옥에서 돕기하고 같이 선교를 동역하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헌금을, 선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 많은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뭐 풍성하고 넘쳐서 남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들이요, 마게도냐 지방 틀릭베리 빌립보 성도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예, 극한 가난 가운데, 예,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폭군 로마 네로 왕의 통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유태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유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유태인들의 자기 동족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괄시하고, 또한 이방인들의 천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뭐 풍속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전도하고 그러니까 천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한 가난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안 되니까. 예. 공무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로마의 그 네로 왕의 최에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예. 직장 가지려고 해도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직업 가질 수 있으면 가난하잖아요. 예. 많은 환난과 넘치는 시련,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런데도요,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이 있었는데 단순히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서, 예, 직업도 없고 예수 믿으면 박해를 당하고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생계가 유지되는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 극한 가난이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지. 주님께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시지. 지금 이 일들은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간이야.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 주지 않았느냐? 일용할 양 주의 외에는 우리가 주의 복음 사역에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극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얼마나 참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우리가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쫓기고 우리는 직업도 갖지 못하고 뭐 그렇게 극한 가능성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천대를 당하고 매도 맞고 그런 사람 아니냐. 바울 사도 생각하니까 더 막 용기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죠. 예. 친구가 없이 어려운 사회, 그 시대에 이렇게 극한 가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동력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 신앙이 어렸거든요. 거기는 고린도 지방, 그리스의 고린도 지방은 무역이 풍성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지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내가 쓸 것이 많다, 부족하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대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왜냐하면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그분들이 조금 폐 끼치면 무슨 세상적인 이득이나 얻으려고 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시험 들까봐 난 너희들 부자고 너희들 잘 살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헌금 받지 않겠다. 내가 부족한 것,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극한 가난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내가 그 헌금은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 시작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그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갖지 않겠어요? 예. 지금 과거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현재 이루시고 계시는데 미래는 이루실 것이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때는 예수의 날이죠. 예수의 날이죠. 그때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믿는 대로 됐어요. 빌립보 교회 시작해서 아시아로 복음이 끊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빌립보 교회 시작해서 그리스 지방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그리스도를 정복하니까 이 복음까지 로마에 가게 됐어요. 로마를 통해서 프랑스, 독일, 유럽 빠졌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다시 미국이나 캐나다로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다시 우리 한국이나 일본, 중국 쪽에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 극한 관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이 지금 3분의 2 정도는 진행된 것 같아요. 앞으로 마지막까지 다시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중앙아시아, 힌두교 또한 어떤 이슬람권을 통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